3. 이제 카톨릭과 캠벨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마태복음 25장을 보자. 이 구절은 옛부터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되어 왔다. 이 구절은 주로 히브리서와 함께 억지로 짝지워져 인용된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 이 구절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휴거된다는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되는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8절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그러나 이 구절은 히브리서 12장이 설명해 준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두 구절은 히브리서, 즉 히브리인들의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책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처럼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등 서신서들이 첫머리에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부분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부분을 본문에서 떼어내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연결시켜서 엉망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번 오순절파 목사가 본문을 인용하는 것처럼 인용해 보겠다. 그때의 하늘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등불을 들고 신랑과 혼인하러 나간 맞으러 나가가 아니라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을 왜곡시키면서도 아무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양심의 가책조차 없는 것이다. 성경은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맞으러 나간 것과 혼인하러 나간 것이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묻고 싶은가? 글자가 다르다. 혼인한다는 말과 맞으러 나간다는 말은 분명 다른 말이다. 혼인하러 나간다는 말과 맞으러 나간다는 말은 분명 같은 말이 아니다. 성경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했지 혼인하러 나갔다고 말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5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현명했다. 그리고 현명하지 않은 5처녀는 그들의 기름통에 성령이 없었다.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성령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혼이 나자.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카톨릭 신자들이나 캠벨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성령이 떠났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성령이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한 성령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성령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위의 구절들은 오리겐 이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짓 교리의 증거 구절로 인용되어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히브리서의 2구절과 연결되어서 인용되었다. 사실 그 2구절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문맥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들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현저한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다. 첫째, 성경에서 교회가 10처녀로 표현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스도의 몸이 5처녀로 표현된 적도 없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항상 한 순결한 처녀로 표현된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좀 용납해 다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 2절.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 솔로몬의 노래 2, 4, 6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단 한 번도 복수인 처녀들로 표현된 적이 없다. 둘째, 성경에서 동정들, 영어의 virgin이라는 단어는 처녀뿐 아니라 동정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동정들로 불린 사람들이 있다. 동정들이라 불린 이 사람들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 동정들이라 불린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그들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며 모두 히브리인들이다. 셋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시려고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된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교회가 성경에서 복수인 처녀들로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한 순결한 처녀라 불린다는 사실이다. 또 성경에서 동정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과 1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히브리인들이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온 실제적인 유대인들이라는 것도 배웠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은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이며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영적 히브리인들이 아니다. 실제 유대인의 피를 가진 유대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인들인 이 동정들이 바로 히브리인인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고 기록한 서신의 주인공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인가? 주님께서 누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으며 그것이 언제였는가? 교회가 휴거 때는 아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초림 때이며 초림 때 주님을 만난 것은 이스라엘이다. 따라서 주님을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 즉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다.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로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오셨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의 머리 위에 있는 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두 번째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실 것이다. 누가복음 1장.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카톨릭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 제7일 안식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영원히 봉인된 책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모든 진리를 알게 될 때까지 닫혀진 마음으로 인해 열린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7일 안식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로마 카톨릭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 성직자들 치고 누가복음 1장 30에서 33절과 이사야 2장 11장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구절들이 그들에게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히브리서로 달려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히브리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뿐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은 신랑과 혼인하러 나가지 않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5장.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온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보기 위해 요한복음 10장 27, 28절을 살펴보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환란 때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5명의 히브리 처녀들과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5 처녀에게 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실 것 같은가? 여러분은 주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나도 주님을 안다. 그뿐이 아니다. 구원받은 이방인, 환난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듭난 이방인들과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쓴 서신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시란 말인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여러분은 제정신인가? 위의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어 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그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극히 교만하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 헤맨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자. 마태복음 25장을 계속 공부해보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근거 구절이다.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5장 40에서 41절, 45에서 46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믿음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뿐이다. 주님께서는 행위로 인해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그러나 바울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 대신 로마서 10장 1에서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다. 잠깐, 바울 서신에 맞추기 위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 좀 그만하시오. 이러한 나의 태도가 여러분을 괴롭히는가? 나의 이러한 태도는 거듭나지 않은 종교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도 괴로움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 잉크로 표시된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새로운 출생을 증거하는 구절들은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바울이 회심한 경험을 몹시도 싫어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회심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 서신보다는 복음서에 붙어있기를 좋아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1세기 때는 에비온파라고 불렸다. 그들은 바울 서신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흉내냄으로써 죄인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바울은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왜 이리도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가며 열심을 내는 줄 아는가? 왜냐하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며 갓 거듭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질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진리들을 살펴보자. 34절을 보기 바란다.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또 31절을 보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그때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보좌는 이 땅에 문자적으로 세워질 다윗의 보좌를 말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1장 30에서 33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말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다윗의 보좌이다. 사도행전 2장 34절, 2장 30에서 32절.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구절들을 결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구절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알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된다. 마태복음 2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문맥은 히브리서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은 잠시 내려두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제까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온 사람들의 말은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숙고해 보라는 것이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구절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 말에 화만 내지 말고 단 1분만이라도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글쎄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정말 그런가? 백보좌 심판 때는 모든 사람이 주를 본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빌립보서 2장 10, 11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계시록 20장 12절. 이 구절들은 백보좌 심판 때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그들이 모두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가?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백보좌 심판 때 거룩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다. 그래도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으며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어떤 사사로운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교리를 혼란시키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한다. 로마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을
무식하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는 자들이라 말한다. 이러한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데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실제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만. 둘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셋째, 무지함. 마태복음 25장에는 왕이 나오며 그 왕은 이 땅에 세워질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구절은 백보좌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맥이 백보좌 심판대라고 하는 캠벨주의자들의 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이 심판받는 것이며 그들이 심판받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이다. 반면 계시록 20장에서 일어나는 백보좌 심판의 기준은 생명의 책이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세상의 기초 때부터 예비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이어받을 왕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땅, 실제적인 유업이요, 실제적인 왕국에 관한 말씀이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적 유업은 베드로전서 1장,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언급되어 있으며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 비유는 천국을 다루고 있으며 마태복음 25장 1, 14절 여기서의 왕은 천국에 있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왕을 말한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25장의 이 구절은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다루고 있으며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자나 세상적이고 교만한 성경 변개자가 아니고서는 마태복음 25장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은 어떻게 된 겁니까? 25에서 29절을 읽어보자.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나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50, 51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명하려 들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만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의 불의한 종은 지옥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한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같지 않다. 누가복음 19장의 무익한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바깥 흑암에 던져지지 않는다. 반면 마태복음 25장 25에서 30절에서 천국에 있는 무익한 종은 바깥 흑암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